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각 나라의 언어 변화도. 그래서 잘 들으시고 저희도 후원자라든지 또 이렇게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바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재민 부총무님 우리 박수로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 줄 모르고요. 조금 여유가 있겠다 싶었더니 마이크를 바로 넘겨주시네요. 예,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저는 이 시간에 이 성경에 관한 우리 목사님 잠깐 소개하신 것처럼 성경의 형성과 전례라고 하는, 사실은 이건 어마어마한 주제입니다. 어마어마한 주제인데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약 한 40분 허락이 되신다면 그 40분 안에서 성경의 형성과 그리고 전례, 특별히 전반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번역이 되었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후반부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성경이 어떻게 한글로 번역되고 보급되었는지, 그 마지막에 이 한글 성경의 개정 과정은 제가 사실은 준비는 안 했는데 여기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면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준비된 것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앞에 슬라이드를 좀 떼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거하셨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하셨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고 그 함께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사셨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소통. 인간의 언어 가운데, 인간이 소통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언어입니다. 언어.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시는 언어를 사용하셨고, 유대인들과 함께 주무셨고 유대인들과 함께 먹고 생활하셨다. 이게 사실은 함께 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제가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로 본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언어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먹을 사람이, 죄송하지만 여기 목사님 두 분 외에는 알아먹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시는데 그 전제가 있어요. 인간의 언어로,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최대 사건이죠. 여기 이거는요 사실은 성육신 사건을 말씀하잖아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말도 안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먹지도 않으셨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함께 사시니까 우리가 함께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특별히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이냐? 뭐 사실은 성경이 어떤 책이냐는 신학교에서 4년, 7년 뭐 조금 더 공부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공부를 해도 결국은 성경을 배우는 것이고 성경을 해석해온 역사를 배우는 것이고 성경을 어떻게 잘 가르치냐를 배우는 것이 결국은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성경은 아까 제목은 성경과 선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인간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를 말씀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책이다.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그 구체적인 사건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대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족장들, 사사들, 왕들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게 구약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공감하시고 들려주신 말씀, 사복음서 그리고 그 이외에는 사도들이 직접 자신들이 보고 목격한 바에 그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기록한 역사가 바로 신약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기록하고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건 안 펴고도 우리가 다 외울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잠깐 앞에 여기를 보여줬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앞에를 살짝 보셔도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핵심적인 말씀, 이 전체 성경 66권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사실은 유대민족도 아니고요. 성경이 기록된 시대로부터 벌써 2000년이 훨씬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고 공간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답변은 우리 시브리서를 잠깐 볼까요? 앞에 성경 말씀이 보이나요? 예, 시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말은 그 앞선 자를 써가지고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와 함께 다른 말로 그 구약에 이 선지자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뭐죠? 한자이긴 하지만 예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언자. 예언자라는 말의 이 예자는요, 맡길 예자입니다. 그 우리 은행에 가면 돈을 은행에 맡기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를 예금한다고 하죠. 그 예자가 맡길 예자거든요.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맡아서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예언자들이나 그 사랑하는 종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나 그 맡은 말씀을 예언자들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어진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나, 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도들의 행적과 그리고 사도들의 증언이 바로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처음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기록되고 전달되었을까? 첫 번째는요, 구두로 성경 말씀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문자라고 하는 것이 발명되기 전에는 철저하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선지자 시대 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죠.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자가 기록이 되면서 문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제가 그 학교 때 우리 교수님들로 또 배운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도 구약 그 전통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 암기가 굉장히 발달해 있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얼마나 암송하고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여기 어르신들, 우리 40대 5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서는 주일학교 때 성경 암송 많이 했잖아요. 수련회 가면 암송하지 않으면 밥 안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암송했습니다. 성경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절하게 암송했던 그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작동되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우리가 필요할 때 작동이 되거든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브리적 전통을 따라서 철저하게 말씀을 암송합니다. 유대인들이, 제가 과학적으로 분석해 본 건 아니고요, 다만 신앙적으로 볼 때 그렇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세계 여러 민족들 가운데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특별히 말씀을 암송하는 그 교육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특별한 재능을 갖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기록해 나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그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 기록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 우리를 보통 이거를 그냥 발음을 하면 야훼라고 발음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그 우리가 너 부모님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예, 김말동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후려자식이라고 하죠. 어떻게 합니까? 예, 김, 말자, 그 다음은 안 하겠습니다. 조금 이상해서. 예, 이렇게 하듯이 우리나라는, 우리 동방에서는 사실 어른들의 이름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 사람들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 앞에 가서는 이것을 바꿔서 읽습니다. 뭐라고 읽냐면 아도나이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주라는 뜻입니다. 주인,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글자, 이름 앞에 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어서 유대인들의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그 대신 높으신 나의 주님이라는 아도나이라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를 기록하기 전에 밖에 나가서 깨끗한 물로 자신의 손을 정결하게 씻고 마음을 정결하게 한 후에 와서 아도나이, 이 글자를 적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백성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경외심,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 이 글자를 적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경외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 경외심,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신앙이 지속되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한 경외심. 종교 개혁자들이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아리는 이 경외심이,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큰 기둥을 얘기하자면 하나는 성전이고요, 하나는 뭘까요? 여기 앞에 있는데요. 예? 도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성전과 그리고 율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장년들은 적어도 1년 3번 유대인의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초막절에 어디에 나갑니까? 어디에 가요? 성전에 나갑니다.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감사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올리고, 또는 자기 지은 죄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또 죄를 사하고 하는, 바로 이렇게 오늘날 교회 모형이죠. 이 성전에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수많은 지도자들, 소위 엘리트 계층들,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유대에 남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많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은 훼손됩니다. 자, 이제 성전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성전은 하나밖에 없는데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회당이 나와요. 그렇죠? 회당이 나오죠? 그 회당은 성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예배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자신들의 교제를 위해서 만든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교회는 구약의 성전과 그리고 회당의 기능을 다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회당이라고 하는 기구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특별히 이 회당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가르쳤냐면 율법, 토라를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것은 뭐라고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율법입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 이후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어땠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죠. 그리고 많은 회당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지금도 각 곳에 모여서 회당을 만들어서 예배를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만 가장 중요한 교육은 바로 말씀 교육입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진도가 나갔습니다. 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원래 이 구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기록됐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이 이 토라는, 이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만은 이 토라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히브리어 성경이 다른 언어로 번역되게 되는 역사를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이유가 하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은 다른 백성들은 안중이 없습니다. 누구만 구원받으면 돼요? 자신들 유대 백성만 구원받으면 돼요. 그런데 아까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게 되면서 유대 백성들이 유대 땅을 떠나서 바벨론과 고대 근동 지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포로의 이유 때문에 흩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주전 약 4세기경에 헬레니즘이라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 유럽을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한 헬레니즘 문화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유럽이 하나의 단일 문화권 안으로 형성이 되면서 교통과 무역이 발달하게 되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을 받아서 비즈니스를 할 목적으로 이 헬레니즘 영향권 안에 살게 됐고요. 자신들의 고유 언어인 히브리어를 잊게 되고 그 헬레니즘 문화권에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를 사용하게 됐고 그 언어에 익숙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당수의 유대인 후손들이 자신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 익숙해 있었던 헬라어에 익숙해져 있는 현실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 후손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요게 바로 요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인데 이 히브리어 성경이 바로 보시는 것처럼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헬라어는 무조건 신약 성경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거는 그 70인역 성경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읽었던 구약 성경이 바로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바로 이 70인역 성경입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보통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바로 이 70인역 성경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것은 유대 후손들을 위해서 기록이 됐는데 이 성경이 선교의 책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야훼, 하나님을 믿는 이 야훼 신앙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전에는 히브리어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퍼져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어는 알 수 있었거든요.
이 성경을 보면서 저 헬라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유대인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신약 성경의 God's fear,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이 바로 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번역되면서 그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요, 그래서 야훼 신앙, 유대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전파되는 그 시초가 되는 바로 성경이 바로 70인역 성경입니다. 원래는요 72명의 그 12지파 대표들이 각각의 이 전설에 의하면 각각의 히브리어 성경을 놓고 번역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모아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일치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내려옵니다. 어쨌든 이 그 헬라어 성경,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헬라어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버전이죠. 이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만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이 세계로 알려지게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은 어떻게 되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돼서 이제 전 유럽으로 확산이 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가 300년경에 로마의 국교화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로마는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그가 사용하고 있었던 라틴어로 모든 예전이나 성경이 번역이 되는 것인데요.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후 382년경에 벌게이트, 불가타 성경을 라틴어로 완역해서 출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최초의 공인역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당시 흩어져 있었던 여러 성경들을 한 대로 모아서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공식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라틴어 성경이 종교개혁이 되기까지 중세 1000년 동안 모든 유럽의 교회가 이 라틴어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독일 사람들도 이 라틴어 성경을 봤고요. 영국 사람들도 이 라틴어 성경을 봤고요. 스페인, 포르투갈, 불란서, 네덜란드 수많은 각기 자기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벌게이트 라틴어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훈련을 받은 사제들만 이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성경을 갖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안수받은 사제들만 이 성경을 볼 수 있었는데, 더욱더 문제인 것은 이것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선교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중세 교회의 교리에 맞서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는 것을 막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마침내 신약 성경을 출간을 하는데 그것이 1382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왜 중요하냐면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들어보셨죠? 1517년 마틴 루터, 독일 사람이죠. 올해가 2017년 딱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하기 몇십 년 전에 영국에서 이렇게 성경을 라틴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시도한다는 것 자체,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존 위클리프가 1384년경 이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난 이후에 한 2년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소식이 로마 교황청에 알려지게 됐고요. 이 사람은 종교 재판에 처해집니다. 당시에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은 어떻게 됐죠?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을 어떻게 화형에 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중세 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존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사람의 뼈를 끄집어내서 장작더미 위에 놓고 화형을 처했습니다. 교회사가들은 존 위클리프를 2번 죽은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존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의 새벽별, 종교개혁 그 여명이 밝아오기 전 그 캄캄한 밤하늘을 비춘 별처럼 그의 사상과 업적은 빛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영국에서 이 정신을 이어받아 또 한 번 성경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1611년에 킹 제임스라고 하는 영국 왕, 제임스죠. 제임스 왕이 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영어로 성경 번역하게 한 것이 바로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어쨌든 이런 역사를 거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마는 이 마틴 루터의 그 3가지 중요한 모토가 있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3가지 중요한 모토가 있죠. 자기가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가톨릭 사제였지만은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방황하고 번뇌하다가 깨달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확신.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리고 자신이 이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1534년에 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독일 사람들은 이 성경을 몇 차례 개정해가지고 아직도 이 독일어 루터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준비된 하나님의 예비 작품은 뭐냐면 금속 활자의 발명입니다.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금속 활자를 발명하게 되면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이 삽시간에